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무차법회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중들의 질문을 받아가면서 법회를 진행한 양식인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쓴 그 힐링 기도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어떤 종교든 간에 기도를 빼놓고선 종교가 성립을 하진 않아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들이 기도를 얘기하는데 기도의 참된 원리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떤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우주 가운데 기도가 갖는 의미를 좀 문제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그렇게 보유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몸무게도 뭐 몇십 킬로 나가고, 키도 뭐 1m 몇 센치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그런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존재들은 결국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이른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원점은 이른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남이 있고, 나와 남 사이에 뭐가 생긴다?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거리감이라는 게 공간 감각이잖아요. 거리를 구하려면 자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 되고, 공간을 엎어놓으면 시간이 되니까 시간과 공간 속을 헤엄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른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게 되고, 남이 있으니까 내가 있게 되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나라는 건 이기적인 나지요. 이기심이 녹아져 버리면 그러면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남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 사이가 거리감이 깨져버리면 시간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기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부처님께서 화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일념 즉시 뭐죠? 무량겁 그랬어요. 한 생각이 영원이다 그런 얘기. 무량겁, 영원. 그 또 영원이 한순간 속에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생각념자, 그 념자도 참 묘한 거예요. 그죠? 이재금자, 찰나란 말이에요.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생각은 바로 뭔가 아니? 영원과 뭐죠? 현실의 접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 생각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나락으로 가는 수도 있고, 요즘에 뭐 보면 어떤 항공회사에 무슨 따님이 회사를 운영하다 뭘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도 뭔가 아니, 한 생각 내 마음이 영혼과 하나가 되면요. 그렇죠. 부처님 나라의 주민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분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생각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 즉일념이라. 한 순간이 영혼과 맞닿아 있음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정말로 훅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요. 한 순간 잘 되면 승공천상이 되니까 순간이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예요. 굉장히 엄청난 시험대죠. 근데 사람들은 이 순간을 굉장히 소홀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 삥끗 놓쳐버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노키아 같은, 삼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인데, 그런 우리 대기업의 10배에 가까운 대단히 거대한 회사인데도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9.11 사태 때 뭐냐면 미국의 뭡니까 KF 케네디 내릴 때 보면 거대한 건물이 딱 2개 서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다가버리잖아요. 한순간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9세 10세 호상적이라 화엄에 나온 얘기죠. 이게 또 참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순간이 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또 드러나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9세라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다.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9세가 돼.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의 과거 과거 현재 과거의 미래. 거기다 뭐냐면 한순간 일념을 더해버리면 10세가 되는 거예요. 9세와 10세가 호상적이라 한순간에 영혼이 녹아들어간다는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과거생 무량겁을 살아온 어떤 결정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염불 그러잖아요. 화엄에도 육념심 항상 얘기하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런다고요.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법을 생각하라. 스님과 따라서 같이 공부할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계행에 뭔가 투철할 것을 생각하라. 항상 뭔가 베풀고 펼치는 마음을 바탕으로 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죠. 생각 우리가 생각도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생각 한순간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순간이 영원이니까. 불교는 대단히 이게 정치하고도 치밀하고도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과도 다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한순간 속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 순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을 가니까 우리가 무슨 뭐 영화에도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생각의 세계. 순간과 영원이 하나가 돼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4차원, 5차원, 고차원 뭐 무한대한 차원으로 나가는데 전부 다 생각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중차대한 그런 그 통로인데 중차대한 어떤 그런 그런 삶의 어떤 대단히 중요한 영혼과 매치가 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오종대원 명심불망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선 뭐 대표적인 게 나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은혜는 좀 생각하시나 모르겠다. 우리가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예전에 우리가 나라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고뇌를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독도니 위안부니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뭐 난징 남경대학살상 30만 명을 그냥 한꺼번에 참 그것도 문제가 많죠, 그죠? 그게 옛날에 그 찍어놓은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이 너무 참혹하다는 거 제가 중국 갔을 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정말로 말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옛날에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나라의 은혜, 가간비소 구황지은, 부모님의 은혜, 유통적으로 사장지은, 탕망성 붕호지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당가위보의 차연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고성연불 10종목이 나오잖아요. 뭐 능배수면이 뭐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을 환히 기쁘게 해드린다든지 말이죠. 고성연불 10종목 다 아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은혜로움을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법에 대한 어떤 정말 감사로 이 우주가 이렇게 둥글러 가고 있는 게 법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잖아요. 법이 부처님이니까. 우리 나라도 뭐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회가 나름대로 안정되잖아요. 나라에 대한 감사로움, 부모에 대한 감사로움, 스승에 대한 감사로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뭐라? 감사의 생활하다 이런 부처님께서. 기도는 감사의 생활화예요. 그리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뭐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또 그 부처님께서 뭐라? 기도는 뭐라? 진심으로의 참회이냐.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으세요. 기도는 헌신적인 참회이니라. 정말 기도라는 걸 그냥 종교상에서 등장하는 뭐 내가 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된다니까. 기도는 정말로 기도를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기도 그냥 매일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해본 사람들,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아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참회 가운데 눈물 흘린 가운데,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뭘 성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뭘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고, 내가 나의 마음에 본질,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나의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뭐죠? 저절로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은 정말로, 부처님은 무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공기도 거저주시고, 그래 안 그래요? 공기도 거저주잖아요. 또 태양도 거저주시고, 비도 거저 내려주시고, 다 공짜라니까요. 왜 공짜일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근데 그 감사로움은 몰라요. 무한한, 묵가보라고 말하는데, 무한한 가치,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을 다 공짜로 주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부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대직경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나의 외동아들인 것, 너희들이 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다 이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름다운 몸과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음식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썩은 음식 먹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맛있게 생긴 과일이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근데 너희들이 나의 아들인 건 분명하다. 근데 너희들이 애비를 부정하는 거야. 애비 말을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썩어 있어. 그러면 낸들 어떡하냐. 우여선도하야 도인선도돼 문이불행은 비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데 듣고서도 안 가니, 이거 어떻게 통탄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의 자유의지, 여러분이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이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가. 그 여러분도 다 아이들 키우시고 하니까, 아이들 낳아서 키우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버이인데 아버지 엄마란 말이죠. 아버지 엄마가 뭐예요? 돈 벌어서 뭐죠? 아들 딸들에게 모든 걸 헌신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아들 딸들에게 뭘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 말이죠. 그러면 뭔가 다 주고 싶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마음은 그보다 더 하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말이죠.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공부 하나 못해 돼요. 엄마 아버지가 그냥 가슴이 아프잖아요. 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이라거나 불운이라거나 고통이란 양상은요, 전부가 다 중요한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무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거지.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란 말, 불행 불운은 전부 다 뭔가 아니 부족감을 느낀다는 건 전부가 다 부처님을 등져서 그래요. 부처님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바로 뭐냐?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부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가끔가다 법회할 때마다. 정말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론을 정립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번 실험을 해봐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면 정말로 뭐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무한한 열반의 세계, 행복과 지복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가 아닌가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바로 뭔가 아니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라니까. 기도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부족함이 없으려다. 정말로 그건 모든 경전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뭔가 아니 친기명하면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 모시면 관기음성하고 내가 전부 다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듣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개득 해탈케 하리라.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너희들을 해탈시켜 줄 것이다. 해탈케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기도의 위실력을 정말 아시죠. 정말 참선을 해본 사람은 참선의 위실력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당장 봐요. 로켓을 딱 쏘아 올린다고요. 지금도 로켓가 지구 상공에서 수많은 게 돌고 있어요. 근데 왜냐? 지구가 도니까 거기다 올려놓기만 하면 따라 도는 거예요. 그게 다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은 없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힘은 없는 거야. 그걸 가피력이라고 그래. 위실력, 가지력이라고 그러고.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마음과 함께, 부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연불그죠. 생각에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부처님과 함께 있거든요. 부처님 위실력이 함께 작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힐링, 우리 교재지만 말이에요. 최교 힐링 기도책 말이죠. 아주 많이 읽어보시고 편지도 많이 오거든요. 이거 스님 잘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라면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니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이 계신데 아이들에게 버거운 과제를 내겠습니까? 뭔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다. 고통은 뭐라?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시련은 뭐라? 이기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자꾸만 단계적으로 키워나가시는 거니까. 승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도 뭐 궁자에 비유해가지고 집을 나간 아이가 뭐죠? 돌고 돌다가 다시 집이 오는데 처음에 변소 청소부터 시켜가지고 차차차차 해가지고 이제 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의 탕자의 비유라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제불환이라고 그래요. 제불환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건 한번 해보시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안다. 해봐야 안다. 그러니까 이건 백날 얘기해봤자 이건 뭐 소용없는 거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꾸준히 제가 항상 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꾸준히 slow and steady 꾸준히 항심시 불심이니까 해봐야 알아요. 적어도 기도는 뭔가 하니 무슨 3년 기도가 아니라 10년 기도 꾸준히 제가 정말로 말씀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저는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죠. 기도는 말이죠. 천지가 나의 뜻대로 움직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우주 법계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모모한 인사인데요. 나라의 어떤 그런 그 큰 기관이 자기 있는 어떤 부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있는 장소에다 뭘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건물 허가를 집었는데 비토가 나는 거예요. 이거 왜 비토가 나냐 했더니 그런 걸 짓게 되면 우리가 정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된다. 근데 자기 땅에다가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걸 뭘 지려니까 자꾸 방해가 오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그런데 결국은 뭐죠? 그 정부기관이 이사를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이죠. 사홍서원 같은 거 있죠. 중생을 다 건지리다. 번뇌를 다 뭐라? 끊으리다. 법문을 다 뭐라?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정말 우리의 원은 우리가 성불을 합시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스님 부처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처만 대봐 우선 말이야.
그거 걱정하지 마. 우선 부처가 된 다음에 그거는 뭐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자, 내가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깨달았다고 쳐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되겠냐? 아들, 딸들, 무량중생이 다 나의 아들, 딸들, 우주에 있는 무량중생들이 다 나의 아들, 딸들인데 그 다음에 놀겠냐? 측은해서라도 말이죠. 한 몸과 마음이 됐으니까 우주 곳곳마다 몸을 놔두셔서 무량중생 제도하는 게 그분의 일이다. 바쁘다 바빠. 바쁜 분이야 그분이.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분 계셨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뭐예요? 피부가 검은 분들 뭐죠? 그분들 진료하다가 일생을 보내고 뭐 노벨상 받고 그랬었잖아요. 슈바이처가 하는 분. 부처님 되시면요 무한한 사명감과 무한한 그런 그 정말 자비심과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그럼요 내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돼 보시라니까. 지금도 물론 부처님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따지고 욕심을 따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기도하시고 명상하 참선하시고 공부하신 삶을 정말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말씀이죠. 그 BBS 방송에 저도 가끔 보는데요. 경전의 숲을 거닐다라는 그 프로를 진행하시는 이미령 박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무차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저 벚꽃 대통 프로에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에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네, 2015년 새해를 여는 아주 뜻깊은 자리, 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무차법회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서 네. 그 법고 대통을 또 자주 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늘 우리 그 현실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움츠려들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때 이제 그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좀 왠지 좀 등도 좀 제가 꼿꼿하게 펴게 되고요. 네네. 좀 괜히 이렇게 딱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경전의 숲을 거닐다해서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역시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시겠죠? 네, 질문 잘하시고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면 왜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 자체가 힘 그 자체세요. 이 광활한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모든 질량은 어디서 온다? 에너지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E 이퀄 MC 자스니까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시고 하나이시자 전체니까 일상이 무상이고 무한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요 저절로 힘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시게 되면 왜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니? 부처님과 하나가 되게 되면 부처님의 힘과 내가 하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 부처님과 함께하는 마음 속에 살아가면 정말 부족함이 없고 고통스러움과 업장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자꾸만 자익괴로 내가 모든 것을 뭐 나의 짤막한 그런 직연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운을 겪게 되고 불행스러워지게 되고 안타까워지는 거니까 부처님께 맡기고 이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잘 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훌륭하게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그것을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께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박사님 좋은 말씀해 줬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가시면 항상 힘을 받는다는 걸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법회에서 스님께서도 이렇게 잠깐 보여주셨지만 오늘은 스님께서 저술하신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최고의 힐링 기도. 네,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또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열까 좀 이걸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들고 있는 이 최고의 힐링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은요, 2013년도에 그 출간된 스님의 법문집인데 이 책을 딱 펼쳐볼 때 무엇보다도 책 구절 하나하나 그 이전에 표지에 있는 이 몇 문장이 제 마음을 아주 많이 움직였습니다. 스님 제가 조금만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세요. 네네. 고통이나 시련 속에 있을 때 울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미래를 위한 즐거움의 숨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시련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고통은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마음에 드시죠? 네. 네네. 자, 이 구절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의 고삐를 아주 단단히 움켜쥐게 하는 그런 뭔가를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은관법계성이라. 정말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부처님 따라 살고 있잖아요. 물론 비단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건 알라를 믿건 정말 이 우주가 하나님 나라, 부처님 나라, 알라의 나라. 정말로 정말로 뭐냐면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임을 믿는 분들은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외동 아들 같다 그러셨거든요. 그 나의 외동 아들에게 매를 칠 때요, 죽으라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뭔가 제대로 따라서 듣지 않고 법을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매를 칠 수밖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불운이라거나 불행이라거나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직접 아까도 좋은 말씀 읽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부처경에서 나오는 가르침 가운데 자주 읊조리는 겁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의 고통을 주시거나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은 뭔가 아니 너 정신 차려서 앞으로 잘 살아가야 돼 하는 경책의 그런 채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정말 알면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참회고 헌신적인 참회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시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야단을 쳤으면 당신 왜 그래? 만일에 무슨 뭐 남편이 말이죠, 아내에게 혹은 또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면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걸 정말 생각하고 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래 버리면 거기서 이제 뭔가 아니 아내에 대한 가능성, 그래도 아내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또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아들 딸들이 잘 듣는구나 이럴 텐데 엄마는 뭘 잘했어, 뭐 아빠는 뭘 잘했어 이렇게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녀석은 정말 싹수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뭔가 아니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뭐죠? 아들 딸인데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채찍으로 정말 나의 잘못을 경책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주시려는 배려와 그런 관심의 소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Not promising. 전혀 기약받을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뭔가 눈물 흘리면서 참회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에 내가 뭔가 어려움과 고뇌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거는 내가 뭔가 우주의 어떤 그런 법을, 부처님 법을 제대로 뭔가
터득하지 못했구나.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땐 참회 기도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아니 부처님께 선제라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고 참회하게 되면요 중요한 거 하나만 꼭 명심하실게. 참회하는 한순간에 과거에 우리 천수기에 나오잖아요. 백겁 적집죄 뭐죠? 일념 돈탕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내가 참여하면 그것으로 나의 모든 죄업이 순간에 녹아져 버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너무 이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도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시련에서 굴하지 마시고 부처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하시면 부처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예뻐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저하고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스님, 저는 세상을 살다 보면 제 눈에는 중생들만 보이는데 부처님 눈에는 스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시는 건가? 부처님의 나라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이 눈이라는 게요. 네네. 조심 말씀인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오한오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요.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자꾸만 열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유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지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성소작진이 뭐 무슨 뭐 묘관찰지 평등성이 지혜가 달라져요. 공부를 계속하고 부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살고 정진 속에 살다 보면 정말 점점 이 우주가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임을 절감하게 되세요. 이 부처님 이 광활한 우주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에게 당장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쓰라림이 오고 슬픔이 오고 직장을 못 얻고 직장을 나와서 갈 데가 없고 막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또 무슨 뭐 직장을 나와가지고 직장을 뭐 가정을 뭐 제대로 무슨 뭐 영위하지 못하고 네 여러분 말씀이죠. 하나 꼭 당부 말씀이겠는데 부탄이란 나라 제가 전에 말씀했죠. 부탄이란 나라가 세계 최빈국입니다. 그 최빈국인데 이른바 말하면 그 사람들은 GNP, GDP가 아니라 이른바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UN 연감에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UN 본부가 UN 파견 지소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본 거 아니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게 UN 연감에 나와 있어요. 그 도무지 어떻게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계 최고 행복지수냐?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수상이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상한테 이 한국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긴 10살 안팎의 아버지로부터 명상을 배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명상을 배웠대요.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명상은 부처님과 하나 된 마음이거든요. 아픔과 고통을 녹여내리는 번뇌를 녹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이 부처님과 하나라는 마음, 부처님 무한한 지혜와 복덕의 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하나이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한없는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열반의 별 이름만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과 하나면요. 진짜로 정글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영적인 마음, 정신적인 세계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게 물질을 앞세우는 물질 만능이라거나 배금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교회도 많고 성당도 많고 절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할까? 그것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참다운 기도의 부족이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조아릴 줄 모른다. 감사를 모른다. 너무 우리나라 배달결에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 됐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물질만이 다 말을 한 줄 알아요. 세계 최빈국인데 행복지수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나라라면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정말로 풍요로워질 겁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의 머리를 시키다니.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뭐라?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을 너무너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는데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온 사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사랑 그 자체인데 그 사회가 정말로 엄청난 그런 그 사회 간접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하버드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사이먼 쿠즈네츠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Quality of the nations. 그 나라 국민의 질이 quality of the goods and commodities.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질 높은 국민이 되면 우리 국격이란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품이란 말도 하고 그 나라 국민의 질이 높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과 영적으로. 그러면은 그 나라 상품의 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워져. 전부 다 위정자나 누구나 다 문과아니 전부 다 물질 잘 살아보세요 좋은데 정말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살아보세요.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아니 가장 가난한 최빈국 부탄도 행복지수가 최고인데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당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스님. 마음이 아름다워지려면은 정말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님 다시 스님의 법문집 최고의 힐링 기도로 돌아와서요. 네. 이 책을 딱 펼쳐보면 첫 번째 글의 제목부터가 굉장히 쿵하고 하는 그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네. 그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출발선에 서면 먼저 기도하라. 그야말로 2015년을 여는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선산에 갑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꼭 명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진리와 더불어 아니 하는 것은 진실, 진리와 더불어 뭔가 하지 않는 것은 진리는 영원이잖아요. 비진리는 비실존입니다. 사르트르도 그러니까 실존은 정말 영원하지만 비실존은 이 진리가 아닌 것은 비실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산에 간다는 것, 선산에 가서 조아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몸과 마음을 정갈한 마음으로 참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 사수를 써가지고 적당히 남들 눈을 속이고 뭐가 잘 될 것 같죠? 잠시는 잘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제품을 열심히 처음엔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 돈 좀 벌고 하면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뭐 잘해주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점점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들어가 계신데. 그러니까 초발심시 뭐라? 변정가이고 초지일관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토인비가 무슨 얘기하는 거니? A Study History, 유명한 역사 연구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데 모든 나라들은 시작할 때 창업주들은요 경건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뭐 왕건이라거나 뭐 박격거세 선생님이라고 다 창건할 때 무슨 전부 다 뭐 얼마 전에 정도전 뭐 이성계 좋은 나라 만들려고 창업주들은 그래서 전부 다 후녀 십조들 만들고 경건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나라가 다 안정되고 하면 그 다음에 꼭 어때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왕들이 주색 잡기를 하고 막 이러면 당장 마음이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마음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이라야만 아름다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좋은 정자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쇠망하려면 자손이 흐려지고 이래서 결국 어느 나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한 데는 뭐냐면 철인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 어느 부면이라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정말로 초발심에 어떤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게 가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산에 가고 새 출발, 새로운 한 해의 시점에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가겠다. 초지일관의 마음을 가겠다. 부처님과 함께 가겠다. 이런 의지가 충실하지 않으면 이게 한 해가 또 속절없이 가버리죠. 우리가 순간순간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쓰라린 일도 많죠. 그렇지, 우린 모자라는 점이 많으니까. 그러나 항상 부처님과 더불어 갈 때 청신해지고 리프레시먼트가 되고 도량청정무화의 뭐라? 삼보천룡강차지. 마음 도량이 정말 청정해지고 그런 곳에 도량이 청정해지고 무화의 결점과 더러움이 다 녹아질 때 삼보천룡강차지를 했거든요. 불보살님과 천룡팔부 신장들이 그 땅과 그 사람을 가호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정확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모르고 사술 쓰다 보면 자꾸만 저렇게 문제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법당 그것은 항상 뭔가 이 세상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정말 끊임없이 샘물을 공급하는 샘물, 그러니까 샘물도 좋고 말씀이죠. 새로운 그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의 선상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실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스님 귀한 말씀 청해 듣다 보니까 좀 어느덧 마지막 질문 좀 오게 됐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간 소식인데요. 지금 저희는 최고의 힐링 기도라고 하는 스님의 법문집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또 한 권의 신간, 그야말로 고뇌를 넘어 환희로라고 하는 아주 멋진 제목의 신간이 우리나라 독자들, 불자님들 앞에 이제 지금 곧 다가가고 있다고요. 네, 스님 그 제목만 들어도 저는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항상 공부하면 사성제도 제일 처음에 고루 시작하잖아요. 고진멸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 부처님은 나가 없는 분이니까 고뇌가 없는 분이죠. 번뇌가 끝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들, 물론 지금도 부처님이지만 무명 중생이잖아요. 무명을 다 걷어낼 때까지는 끊임없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곳에 어디에서 무엇이 돼서 또다시 태어나야 돼요. 불생불멸, 생멸을 떠내야 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라기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태어나야 돼. 이제 금생에 우리가 인연 따라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만난 분들은 과거생에도 많이 만났던 분들이세요. 우린 또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이 돼서 또다시 만날 거고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말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마세요.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말씀이죠. 능인선을 이끌고 가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 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니까 도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주나 바람일다. 바람일다란 말이 바람일다 행 그러는 것처럼 바람일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동사예요. 건너간다. 도피 아니다.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니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 배를 타고 가야 되겠다. 월고의 장이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정말 부처님 나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떠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다 배예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내 생엔 또 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항해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Life as a Voyage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뭐냐면 인생은 항해라고 그랬어. Life as a Voyage 인생은 항해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말씀이죠. 순풍에 돛단 듯한 그런 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에이합 선장 그 누굽니까? 모비딕에 나오잖아요. 탁월한 선장은 뭐야? 폭풍과 키운다. 그래서 막 그냥 선원들을 휘젓잖아요. 탁월한 이 수부들, 탁월한 그런 선원들은 폭풍과 키우는 겁니다. 고통이 정말 여러분 명심하세요. 고통이 위대성을 낳습니다. 남들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통을 항상 감내하는 기분으로 사는데요. 진짜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알건 간에 탁월한 인물들은요 고통이 키워냅니다.
고통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신 분 보셨어요? 그런 사람을 이해찬아. 부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무량겁을 두고 고행 난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보세요. 소크라테스 선생님도 뭐예요? 독살당했어요. 독약을 받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뭔가 아니 못 박혀 들어갔어요. 부처님 경을 보세요. 뭐 바라문들에 대한 핍박, 뭐 친찰한 여인이 그냥 막 법회한데 그냥 박을 그냥 배에다 깔고 나와가지고 저놈 나쁜 놈 곧담아 저거 나한테 나를 이렇게 애를 베게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또 순다리한 여인을 뭔가 아니 죽여가지고 그냥 부처님 수소 밑에다 묻어놓고 부처님 살해했다고 난리가 났던 난리가. 근데 부처님이 유연한 방식으로 아주 정말 그걸 다 이겨내시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유연한 방식으로 다 이겨내시면서 자연수명을 그렇게 느끼고 누리고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당부드리는 게 고뇌는 고뇌가 아니라 환희로 가는 환희의 세계로 가는 어떤 그런 옛날의 노래처럼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른바 말하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올 한 해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매년마다 제가 한 권씩 책을 꼭 씁니다. 시판을 이제 언젠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판을 하겠지만은 그냥 이제 매년마다 우리 신도님들한테 하도 신도님들께 드리기도 많으니까 매년마다 한 권씩 꼭 책을 써가지고 벌써 한 30권 가까이 됐는데 원고를 한 지금 책을 내 70권 정도의 분량의 원고를 써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되면 다시 쭉 시판하겠지만 많이 읽어주시고 내 마음을 둬야 하고 많은 분들의 등불이 되시고 많은 분들의 선장이 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고통을 고통이라고 알지 마세요. 고통은 뭐라? 위대성의 산실입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하신 스님의 말씀을 저희 불자들이 품어 안는 그러한 덕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뇌를 고뇌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다리와도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 스님 그 말씀을 저희가 덕담으로 받아가져도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2015년 새해를 열면서 지광 스님을 모시고 저희 무차법회를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